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네, 이제 사도행전이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24장, 25장, 26장 이 말씀은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이고요. 25장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26장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쵸?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랑요? 더둘로라는 법률가죠. 이 변호사인데 실제로는 검사 역할을 하는 그런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 여기 고발하는 내용은요, 당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당신의 기존 그 종교, 신흥 종교를 확산시키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죄명을 다 이렇게 씌워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죄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역설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재판받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한번 5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죠? 이 한 절이 바울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죠? 패스트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당시 세상에 얼마나 급속적으로 전염병처럼 퍼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렇죠?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운지를. 보세요.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냐면 전염병이다. 그렇죠? 코로나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는, 1명, 2명, 3명 이게 아니라 1명이 10명, 10명이 100명 막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니, 그쵸? 이렇게 보는데 제가 조석을 찾아보니까 보다라는 것이 휴리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관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쓱 보니까, 대충 보니까, 대충 보고 그냥 열심히 관찰하지 않고 그냥 대충 봐도,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에 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이런 전염병 같은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도 여러분 밀접 접촉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밀접 접촉자,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냥 어떤 사람이든 만나기만 하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전염병처럼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죠. 자,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소동케 하는 자다. 그렇죠. 시끄럽게 하는 자다. 뒤집어 놓는 자다. 그렇죠. 그냥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또 뒤집어 놓는 그런 소동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숨겨져 있던 마술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액수가 5만 드라크마 엄청난 거지요. 예, 막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완전히 다 소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 맞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동케 해야 돼요? 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싸움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다투고 막 진리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동케 해야 돼요.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저 사람 참 은혜롭다. 어떻게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야, 내가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문중경 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증도라는 그 섬, 그렇죠? 그 섬에서, 증도라는 섬에서 이 문중경 전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섬 전체가 복음을 전했는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난 거죠.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도라는 섬에 가면요, 그 지역은요, 다 그냥 성결 교단이 다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문중현 전사님이 여자 순교자잖아요, 그렇죠? 그 일대에 그냥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내가 그 교회사를 보니까 완전히 그 증도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지역들이 다 그냥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섬이라는 곳이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습니다. 가면은 막 우상 숭배하고 그냥 배가 떠나면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게 그냥 늘 비나이다 하는 곳이 그런 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놀랍게 선한 영역, 그냥 전염병처럼 오늘 바울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섬을 소동케 해갖고 예수 믿는 지역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일대가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이 또 고 문중경 전사님처럼 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선 곳이,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꼬리처럼 믿지 마시고 우두머리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죠. 그렇죠? 제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최적인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를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회심하고 나서 얼마나 예수를 좀 잘 믿었는지 사람들이 그를 뭐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같다. 그렇죠? 이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조용하게 예배당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조용하게 왔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그냥 믿어도 리더처럼 그렇게 믿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 예수 이야기로 다 선회를 가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명목상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그저 믿는 내 이야기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을 때랑 믿지 않을 때랑 그냥 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제대로 믿고 나면요, 오늘 바울처럼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이야기를 썼죠.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좋은 그런 학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얘기만 하면은, 바울 얘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22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이방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뜰을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성전 뜰까지만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아마 덧입혀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울이 이 사람을, 이방인을 성전 뜰까지 데려갔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은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복음 어떻게든 들려주고 싶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군생활 할 때 한 예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잘 노는 친구인데 참 착한 친구예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담배 냄새도 나고 막 술도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 안에 교회를 막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팍 들어. 한번 얘기했더니 교회 한번 가본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담배를 옛날 예배당은 이렇게 쭉 의자가 길었잖아요, 그렇죠? 장의자잖아요. 거기다 담배를 탁 넣고, 그리고 예배를 탁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어린 마음이죠, 그렇죠? 담배를 놓으니까 담배 피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다는 마음에 사람들이 막 힐끔힐끔 보고, 그때만 해도요, 그게 좀, 지금은 뭐 담배 피는 친구 교회 데려와도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교회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을 왜 성전 뜰까지 데려갔을까요?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건 사람, 그 바울이 아주 성령 충만하겠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데려가서 그렇게 드로비모란 사람을 교회에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이방인 드로비모가 이제 바울이 교회도 데려가서 교회도 한번 구경시켜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드로비모가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레도에 병들어서 두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게 보면은 이방인 드로비모에 대한 마지막 배려와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영혼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 수상 연설문 대미에서 요한 1서 4장 7절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이 왜 이렇게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으로, 또 소동케 하는 사람, 또 우두머리로, 또 한 영혼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소동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바울이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출발은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써나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 이야기로 충분하게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가 패스트균으로 전염병으로 우두머리로 또 소동케 하는 자로 한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